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제1178회 로또 회차를 앞두고 오늘도 숫자 속에 담긴 인연과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숫자를 운의 표시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 숫자에 담긴 상징과 가르침을 헤아릴 때 삶은 보다 고요하고 깊은 방향으로 이끌려갑니다. 오늘 전해드릴 5숫자는 단번대, 즉 기본을 상징하는 작은 숫자들입니다. 이 숫자들엔 단순함 속의 중심, 자금 속의 본질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인연을 잇는 조용한 다리로 여기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9입니다. 불교에서 9는 완성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8 정도의 실천을 거쳐 그 위에 놓인 깨달음의 열매는 9번째 자리에서 완전함으로 피어납니다. 또한 9는 구품연생이라는 표현에서도 쓰입니다. 정토로 왕생하는 이의 품계를 9가지로 나누는 이 구분은 우리의 수행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9는 단순히 끝을 뜻하는 숫자가 아니라 삶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깊이와 넉넉함의 상징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어느덧 큰 공덕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9는 아주 조용하지만 든든한 숫자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5입니다. 불교에서 오는 오계와 오온, 옥은, 오력 등 다양한 가르침의 바탕이 되는 수입니다. 오계는 제가불자가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을 뜻하며 이 계율은 단지 금지가 아니라 더 나은 관계와 삶의 조화를 위한 약속입니다. 오는 균형의 숫자입니다.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사는 삶을 뜻합니다. 그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인연도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오는 숫자, 조합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기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 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일깨우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숫자는 4입니다. 불교에서 사는 사성제와 사서법, 사무량심 등 핵심 교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고진멸도, 즉 고통의 실체와 그 소멸, 그리고 그 길을 아는 것이 사성제의 핵심이며 이 4가지 진리는 모든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됩니다. 또한 사무량심, 자비이사의 4가지 무한한 마음은 불자가 세상과 마주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합니다. 사는 이처럼 바탕이 되는 숫자입니다. 단순하고 낮지만 그 안에 전부가 담긴 숫자. 이번 회차에서 사는 숫자, 조합의 균형을 이루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마치 토대가 단단한 집처럼 숫자 하나하나를 떠받치는 중심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네 번째 숫자는 2입니다. 이는 대립이 아닌 상호의존을 상징합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혼자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조건지어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이 연기의 가르침을 숫자 하나로 보여줍니다.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고 둘이 되어야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 안에서 변화와 발전이 시작됩니다. 이번 회차에서 이는 겸손과 협력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도움 속에 있음에 감사하고 서로 기대며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작지만 깊은 공덕이 쌓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숫자는 7입니다. 불교에서 7은 칠각지, 즉 깨달음으로 이끄는 7가지 실천의 요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7가지는 염, 택법, 정진, 희, 경안, 삼마디, 사념처로 구성되며 각각 수행자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돕는 요소들입니다. 7은 그 자체로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7걸음을 걸으시며 이 세상에 오셨다는 전설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단단한 의미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번 회차에서 7은 결코 빠지지 않는 진심, 수행의 지속성과 집중력을 상징합니다. 무엇을 하든 꾸준함이 중요하듯 7은 뿌리 깊은 정진의 마음을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이처럼 9, 5, 4, 2, 7이라는 5숫자는 각기 다른 상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결국 한 가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정화하려는 진심입니다. 이 숫자들이 로또 회차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작지만 깊은 깨달음의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번대의 5숫자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숫자에 욕심을 담기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심과 균형을 되찾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숫자 16입니다. 불교에서 16은 16가지 보시의 공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보시만이 아닌 말 한마디, 미소 한 번, 자리 양보 하나까지도 보시가 됩니다. 그 작은 선행들이 16갈래로 펼쳐져 우리 삶에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16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작고도 깊은 공덕의 결과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16을 주목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행한 선행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숫자를 선택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숫자를 바라보았는가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이라는 숫자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제자인 아라한이 13가지 수행을 실천했다 하여 13은 수행의 깊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머무름 없는 삶, 집착 없는 마음입니다. 13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용기와 다시 걷는 발걸음의 가벼움을 일깨워줍니다. 이번 회차에서 13을 선택한다는 것은 지난 회차에서의 집착이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중심을 잡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한순간의 탐욕보다 오래도록 흐르는 평온이 중요하듯 13은 조용히 우리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면 세상 모든 숫자는 다 인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어서 14라는 숫자입니다. 불교에서 14는 보살의 무한한 서원을 뜻하는 13무회와 연결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회란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14는 그런 용기의 상징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불안과 불확실성 앞에 중심을 잡고 나아가게 하는 숫자입니다. 14를 선택하는 것은 단지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주기 위해 현재를 놓치지만 14는 현재의 자세가 바로 미래의 연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번 회차에서 이 숫자를 마음에 담는다면 두려움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이 함께 깃들 것입니다. 네 번째 숫자는 19입니다. 불교에서 19는 직접적인 상징은 드물지만 수행자들이 머무는 고요한 밤의 시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19는 해가 지고 모든 것이 침묵하는 시점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19라는 숫자는 세상의 소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말해줍니다. 이번 회차에서 19는 단지 추첨의 숫자가 아닌 내 안의 고요를 되찾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늘 무언가를 쫓고 있지만 잠시 멈추어 돌아보면 쫓던 그것은 늘 마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5입니다. 15는 음력 보름날을 상징하기도 하며 가득 찬 달처럼 원만한 수행과 공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보름은 백중, 우란분절과도 연결되며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큰 서원의 날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15는 가득 찬 밝음 속에서 다시 텅 빈 마음을 배우는 숫자입니다. 가득함은 채움이 아니라 내려놓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5를 고른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몫을 세상에 돌려줄 때임을 스스로에게 알리는 자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요. 가득 찬 그릇은 오히려 비움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라고요. 지금까지 16, 13, 14, 19, 15번의 숫자에 담긴 불교적 상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운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잡이입니다. 이번 회차를 준비하며 당첨이라는 결과보다 더 소중한 인연과 자각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번대 중심의 5수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21입니다. 21, 2와 1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숫자는 음양의 조화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불교에서 이는 상대적 존재의 양극을 상징하고 1은 일심, 곧 모든 존재의 근원적 자리를 의미합니다. 21이라는 숫자는 상대적 세상을 살면서도 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수행자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숫자는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중심을 잡으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어딘가 치우쳐 있다면 이 숫자는 한 번쯤 멈추고 바라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공에서 비롯되어 연으로 이어지듯 20일은 연기의 지혜 속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숫자입니다. 다음은 22입니다. 불교에서 이는 분별과 조건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반복된 22는 이 세상의 이중성, 갈등, 혼란을 의미하면서도 그 속에서 깨달음의 기회를 발견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숫자 22는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인내와 관조의 덕목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은 인연의 작용이며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움이 깃들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수행자는 늘 두려움과 번민 사이에서 중심을 지키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22는 고요함을 택하되 나약해지지 않는 힘을 뜻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20이라는 수는 분별의 경계를 넘어선 조화와 인연의 이치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25입니다. 25는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불교 경전에서는 25유라고 하여 존재의 다양한 세계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는 중생이 머무는 모든 가능성의 차원으로 깨달음 이전의 수많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25는 그런 의미에서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꼭 거쳐야 할 관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와 5의 합은 7이며 이는 칠보를 연상시킵니다. 칠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닌 고귀함을 나타내는 상징이죠. 그러니 25라는 수는 세속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보배를 놓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외형보다 중심을 지키고 늘 인연을 존중하는 이에게 이 숫자는 특별한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20입니다. 20은 만수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숫자 2와 0의 조합은 조건과 무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이는 곧 존재의 조건들이 모두 사라졌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온다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20은 아직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가능성이 열린 상태를 말합니다. 비움 속에서 오는 충만함, 그것이 바로 20의 미덕입니다. 마음을 다해 공덕을 쌓고 욕심을 줄이며 살아가는 이에게 20은 중심과 균형의 상징으로 다가옵니다. 삶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참된 나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에게 이 숫자는 조용한 응답을 전해줍니다. 마지막 숫자는 28입니다. 28은 성장의 마지막 과정이자 수행의 결실을 준비하는 수입니다. 불교에서 8정도의 수행과 사성제의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이는 일상 속에서 서른을 앞둔 28이라는 숫자에서 자신의 수행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수는 변화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교차하는 분기점, 그것이 28입니다. 또 2810, 완전함의 상징으로 이어지기에 28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어떤 업을 짓고 어떤 인연을 맺는지에 따라 다음 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8은 마지막까지 공덕을 쌓고 마음을 다듬으라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21, 22, 25, 20, 28의 숫자는 단순한 수가 아니라 그 속에 깃든 의미를 되새김질할 때 더 큰 울림이 됩니다. 숫자 하나하나에도 인연이 있고 그 안에 깃든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삶을 더 단단히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숫자는 37입니다. 불교에서 37도품이라 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길을 37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37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지혜와 자비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념처, 정근,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등 수행의 기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37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망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듬는 지향점에 있습니다. 어떤 이익을 구하기보다 이 숫자를 통해 우리는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바깥의 숫자 같지만 수행자에게는 가장 중심적인 숫자이지요.
다음으로 살펴볼 숫자는 33입니다. 불교에서는 33천이라 하여 6개의 가장 높은 천상에 위치한 도리천을 비롯한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도리천은 사천왕천, 타화자재천과 더불어 부처님께서 설법을 전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33이라는 숫자는 하늘과 인연을 맺고 인내를 지키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함이나 높은 위치를 의미하는 듯하지만 그 속에는 욕망을 다스리는 절제와 선행의 힘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33을 선택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자 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숫자는 41입니다. 불교의 보살 수행 단계 중 41위의 보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의 단계로 나아가느니 41단계는 깨달음을 향한 점진적이고 균형 잡힌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단계를 차분히 밟아 나아가는 수행자의 걸음처럼 41이라는 숫자에는 조급함보다 꾸준함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과도한 바람보다는 작은 인연과 공덕을 차곡차곡 쌓는 삶의 태도입니다. 느리더라도 끝까지 나아가는 이들의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44입니다. 많은 분들이 4라는 숫자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이면의 숨은 진리를 봅니다. 사성제, 즉 고, 집, 멸, 도의 네 가지 진리는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출발해 그것을 멸하고 도를 닦는 길까지 이릅니다. 사는 단절이 아니라 통찰과 자각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44라는 숫자는 이 통찰이 두 겹으로 겹쳐졌다는 뜻에서 복잡한 삶의 흐름을 명료하게 보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는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되 그 고통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진정한 중심은 평정 속에서 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32입니다. 32는 부처님의 몸에 나타나는 32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상은 단순한 외형을 넘어서 자비와 지혜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상징입니다. 불교에서는 진리를 실천하는 자에게서 자연스레 드러나는 모습으로 여기며 그것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자비의 모습입니다. 30이라는 숫자는 삶 속에서 진실되고 자비로운 행동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자연스레 따르는 공덕을 나타냅니다. 이번 회차에서 이 숫자는 억지로 무언가를 끌어오는 숫자가 아니라 조화롭게 인연을 맺고 그 결과를 고요히 받아들이는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5 숫자 37, 33, 41, 44, 32는 단순한 수의 나열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불교의 상징을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로 흐르는 공통된 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망보다는 자각, 조급함보다는 꾸준함, 갈망보다는 조화의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인연이 됩니다. 다음 회차에서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